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제4장 18절부터입니다. 로마서 제4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견고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각자 처해진 환경에 따라 대답은 아주 다양하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병약하신 분은 건강의 회복을 이제 바라실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의 화목함을 또 바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혹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결혼 배우자나 혹은 직장의 문제 등 자기에게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다양하게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이것이란 바로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필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란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와 같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과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는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의 믿음은 바로 견고한 믿음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체적으로 견고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일단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그러니까 정확히로는 2012년 9월 27일 그날 아침 저는 아침 뉴스를 보면서 참 감동적인 한 부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란 다름이 아니라 서울 아산병원에서 만 57세 된 여성이 국내 산모로서는 최고령의 나이로 쌍둥이를 낳았다는 뉴스였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 60을 바라보는 여성이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낳았다고 할 때 참 주책이 없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만 57세라면 58세인데 그 정도의 나이라면 이제 손자, 손녀를 볼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나이에 아이를 낳을 때는 아마 그 여성에게 뭔가 특별한 사정이 있겠다 싶어서 인터넷을 살펴보니까 그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은 남편과 결혼한 지 27년째가 되었지만은 어릴 때 아팠던 그 복막염으로 인해서 나팔관이 유착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아이를 출산해 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수정도 여러 차례 해보았지만은 번번이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들은 둘만 행복하게 살면 되었지, 그러면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마음속에는 항상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 아빠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함에 대해서 늘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참 매일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몸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리고 한약으로 난소의 기능을 살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년의 노력 끝에 그는 기적처럼 시험관 아기 시술에 성공하였고 드디어 출산을 하게 됐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여인의 출산 이야기를 소개한 것은 단순히 화제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출산 이후에 하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었습니다. 만 57세 여성이 쌍둥이 아이를 낳았다고 할 때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제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폐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나는 언젠가는 엄마가 될 수 있다. 나는 언젠가는 임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세 가지 말을 늘 되풀이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는 좋은 결과를 맺게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역시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씨가 저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엄청난 복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제차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아브라함의 부부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몇 살 때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젊었을 때라면 아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에게 복을 주어서 그리고 그 씨가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소같이 번성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당시에는 이미 그들 부부가 노년으로서 생산의 기능이 이미 다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늙었고 또한 그의 아내 사라 역시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전의 일이어서 생식 능력의 가능이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쉽게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항변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문 18절 첫 부분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게 기록됩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바랄 것을 바라야지 이러한 말들 좀 편하죠. 바랄 것을 바라야지. 즉 이 말은 불가능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바라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가 마치 그러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후에 99세가 되었음에도 약속하신 아들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중에 극노인인 아내가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생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내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리라고 기대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은 자신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견고한 믿음이란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 좌절,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현재 우리의 현실을 보면 때로는 답답하고 그리고 힘든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라든지 혹은 가정의 경제 문제라든지 혹은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한숨만 나오고 낙심될 때가 종종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신앙인은 우리의 답답한 현실만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견디는 것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두 번째로 견고한 믿음이란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한 신뢰, 즉 믿음이겠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개인과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라든지 혹은 민족과 민족 간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가 약속을 맺으면서 그러한 약속을 어기지 않겠다는 증표로서 계약서를 써서 교환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쌍방이 모두 성실하게 약속을 잘 존중하고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의미겠지만은,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를 써서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사이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굳이 약속에 대한 계약서라는 것이 아마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약속에 대한 계약서를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계약을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할 때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은 하나의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협의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순종하기만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의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첫 번째 복은 바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땅의 모든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라. 너와 너의 후손들이 모든 민족들의 조상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후손들이 살 땅을 주시리라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큰 약속을 받았을 때 그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냐고. 아니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100% 확신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2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모, 형제와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네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란 것은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고대 시대에 아주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다양한 우상 숭배를 또 함께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것은 이제는 죄악의 도성을 떠나가는 것이요.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장차 성도들의 본향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작정 고향, 친척들이 살고 있는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뚜렷한 목적지도 없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만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답답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만 가라고 하니 얼마나 또 황당스러운 일입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75년 동안 살아온 그 고향을 이제 떠나라고 할 때, 무작정 떠나라고 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아마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똑같이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실 것 같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에게도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이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곳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그러면서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특별한 목적지를 정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혀 미지의 세계로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특별한 목적지를 모르고 무작정 어떤 길을 간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불안스럽고 때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면서 무작정 살아가는 삶이란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장소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만을 따라갔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곤 합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보통 믿음의 소유자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든 고향집과 친척들이 살고 있는 것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먼 길을 가면서도
아무런 어림없이 평탄하게 갔다고 역시 또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혹과 갈등을 끊임없이 느끼면서도 오로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갈등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경고하는 믿음이란 한 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며 발걸음을 내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냐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대의 적이란 사람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의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 최대 바로 적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의심. 여러분, 사탄마귀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넣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어도 될까 하는 의심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이 진리일까? 그리고 자꾸 의심하다 보면 그런 믿음은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횟수가 아무리 오래되어도, 아니 수십 년 되어도 믿음이 견고에 서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절대적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뿌리 약한 나무가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요리조리 흔들리듯이 신앙의 기반,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의 이유를 들어서 마치 바닷가의 갈대처럼 이리저리 자꾸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마음은 마치 어린 아이와 같아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는 어떻습니까? 엄마나 아빠가 무슨 먹을 것을 주면은 엄마, 이것에는 영양가가 얼마나 들었나요? 지방질이 얼마 들었고요? 단백질이 얼마 들었고요?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먹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면에서 마치 바보처럼 믿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이나 그리고 지식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을 자기의 지식에 근거해서 쪼개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행위는 참으로 어리석을 뿐입니다. 여러분이여, 견고한 믿음이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견고한 믿음이란 약속의 성취를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것이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초상이 되리란 것과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각오하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견고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명령은 정말 기가 막힌 명령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세상의 아들을 짐승의 제물처럼 잡아서 제물로 드리다니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비록 100세의 아들 얻은
약속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처럼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물로 바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무슨 배짱으로요? 그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아브라함의 생각은 비록 하나님이 귀한 아들의 생명을 요구하셨지만은 다시금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철저히 부활신앙에 입각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흐르고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상의 핵심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 사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요.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도들이 목이 터지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누구에게도 전해 듣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에게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비록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받으신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금 살리실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으며 죽음에서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그 분으로 아브라함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인정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성품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말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대해서도 함께 감사될 것이고 참되고 견고한 신앙이처럼 보지 못하고 장래일에 대해서 믿고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 불변성을 믿는 사람은 역시 견고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과 그리고 말씀을 따라하는 신앙과 말씀의 조명을 받는 신앙은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언제나 견고할 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바라고 결단하고 나가는 진취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든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삶의 어려움에 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고 움츠리고 그리고 흔들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위기에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그리고 일어서는 갈대처럼 가고 순결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신앙은 변절성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위기에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고 일어서는 갈대처럼 가고 순결한 신앙이 되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변절성이 없어야 되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견고함이 흔들지 말고 성경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내정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